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하나님,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 만큼 처참하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적나라하게 빼놓지 않고 기록했는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때의 사회상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인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간에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 엽기적인 사건, 엽기 행각,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죠.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놀랍고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사회와 공동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 우리 뇌리에도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게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전체에 큰 트라우마를 가져올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한 번만 일어나죠. 그런데 모든 일이 다 한 번 일어납니다. 두 번 똑같은 반복되는 일은 없어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경우도 다르기 때문에 전부 한 번이에요. 다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같은 경험을 한다 느끼는 것 뿐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딱 한 번 경험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경험하는 일들이
일 중에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 일, 그런 일들은 사실 사회든 개인이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한 사회의 건강도 그걸 두 가지로 지표를 얘기했습니다. 종교적 수준이 어떤가, 그리고 도덕적 수준이 어떤가. 그리고 만일에 그 사회가 타락했다면 거의 10중 8구는 종교가 타락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19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도덕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얘기했죠. 제자리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두 번째,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신앙 가졌다고 하지만 종교로 전락해서 겉모양만 번지르야 한 형식적인 신앙, 곧 종교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한 사회에 그냥 별반 단추 없이, 별반 생각 없이 그냥 다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한 사회는 결국 모럴 해저드라고 불리는 도덕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냥 너나 없이 다 똑같이 경중의 차이도 거의 보이지 않고 망가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도한 것처럼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요? 라고 할 만큼 정말 충격적인, 엽기적인 그런 일을 기록을 하죠. 나그네를 환대했던 노인, 그렇지만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는 레위 사람이나 이 노인조차도 거대 악 앞에서 무력한 모습, 그리고 그 거대 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이 레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내어주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쉽게 망가뜨리는 모습, 그리고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시체를 토막내서 복수하겠다고 모든 지파에 보내는 이 끔찍한 일을 보여주죠. 어쩌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도, 그리고 지켜낼 용기도, 반대 앞에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그런 마음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기브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 악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한 게 물론 발단이 되었지만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용기도 전혀 없는, 그래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저자가 들려주는 적나라한 이야기를 통해 사실 이 시대, 그리고 나를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혹시 내 안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주도면밀하게 바라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진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모습이 과연 옳을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 그리고 종이죠. 나귀 2마리 그리고 여러 짐들을 꾸려서 기브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이 시작돼요.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저녁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저녁 때 해가 넘어갔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와보니 그 성 중에 성문 쪽이었을 것 같아요. 그 큰 광장 같은데 나그네가 있는 걸 본 겁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 꾸루라고 그랬죠. 잠시 머무는 사람. 역시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사람이고 지금 잠깐 기브아에서 외인처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은요, 이 저녁 때에 라는 이 말 앞에 그런데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왜 힘내라는 말인데 and behold and see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어떤 내용을 이렇게 환기할 때, 내용을 바꾸거나 무언가 새로운 일이 전개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16절을 이 히브리 문법으로, 히브리 어떤 그 원문으로 읽으면, 아하,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딱 뉘앙스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바로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이 청년, 이 레위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방 거기에 그러니까 다른 외지에 사는 한 노인이 그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라고 강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외인인 이 노인이 관심을 가졌다. 그 노인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조한 뒤에 물어봅니다. 17절, 18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당연히 묻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묻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추가했죠.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이게 여호와의 집이 당시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이 거주하던 그 산지 구석이 실로와 가깝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맞는 말이 아닌데 대충 얼버무리면 맞는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저기 서울 쪽으로 가요. 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레위 사람이라는 걸 밝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환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약간 포장한 말이라고 보면 돼요. 순간 머리 쓴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데 이 노인은 자기의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기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잠잘 곳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데려가도 당신은 부담 하나도 안 지어도 됩니다. 그냥 잠만 재워주면 됩니다. 내가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당신을
거꾸로 얘기하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노인이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놔두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뜻밖의 어떻게 합니까?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 가겠다. 당신 데리고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대의 쓸 것을 내가 모두 담당까지 하겠다. 그리고 나귀에게도 먹을 거리를 줬어요. 집도 있고 여물도 있는데 나귀에게도 줬고요. 발도 씻고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거죠. 극진한 환대입니다. 자, 이 노인의 행동,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애굽 땅에서 430년간 나그네로 살았던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런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 집으로 영접해 드리고 너희를 먹이고 입혔듯 너희도 나그네를 그렇게 환대하라. 그게 누가 됐든지, 그게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너희 집에, 너희 고을에 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하, 우리가 과거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지, 그걸 떠올리는 기억장치라는 거예요. 단지 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편이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편들을 당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절기, 안식일, 월삭, 절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고아나 과부를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극진히 대접하고 계명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8장에 롯이 그랬습니다. 그 똑같은 천사를 아브라함도 영접했고 소돔에 있던 롯도 영접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영접했던 그 모습,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방편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절기는 반드시 지킵니까? 3대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어도 그때 꼭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순례객처럼. 왜? 반드시 지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큰 것, 작은 것,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게 있지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노인은 그걸 잘한 거예요. 크고 작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사소한 것이라고 에이 하고 무시한다? 험한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논리인데 그게 이런 이유에서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근데 못 지킨다고 안 지킵니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게 오늘 우리가 사는 방편,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잘라내거나 덧붙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획도 더 할 수 없다, 뺄 수 없다 말듯이 거기에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졌다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좋아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기부와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지금 방금 들어온 이 레위 남자 레위 사람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롯도 이방인이었어요. 소돔에는. 거기서 사는데 똑같이 그 두 천사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습이 그대로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베냐민 땅, 기브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늘 뿌듯해하던 사람들에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을 내렸죠.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기브아 불량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돔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영어로 소돔이, 소돔 사람 같은 그런 뜻인데 동성애를 뜻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를 이렇게 쓴 거죠. 이 바로 소돔이 현상이 어디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야곱의 정식 부인이죠. 라헬.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극진히 아꼈잖아요.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꼈고 베냐민을 아꼈단 말이에요. 그랬던 지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초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 초반에. 저 중후반에 가서도 아니고 초반에.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지만 과연 제대로 알았을까? 그들이 창세기 18,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더 나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진짜 아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죠.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어느 정도 알아요. 묵상도 하고 나눔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혹시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23절, 24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노인의 결정은 뭐였냐? 노인의 결정은 이 레위 사람을 보호하려고 자기 딸을 내주고 또 첩을 내주는 거였어요.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해치려고 작은 걸 내주는 거, 자기 손 하나 희생하는 거, 그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최악을 피하려고 차악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고 또 그 사람의 첩을 내준다는 발상, 이게 이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도전 앞에서는 그냥 의례껏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롯도 그랬어요. 성경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인격과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애초에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했을 때 벌어지는 부작용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라는 삶의 자세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껏 살아왔다면 그게 그분의 삶의 평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태도였다면 이 불량배들의 그 요구에 좀 과하지만 목숨을 걸고 아니 된다라고 버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롯도 그때 수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갖고 집을 못 찾고 문고리를 못 찾고 롯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딸이 같이 나가잖아요. 나중에 사위들은 안 나가고. 그런 은혜가 틀림없이 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악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만일에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악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악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가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따라서 최악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을 잠깐 발휘하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그 말씀대로 버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라. 그 조금의 여지가 점점 간극을 넓혀서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다. 그게 신앙과 삶을 지키는 방법. 악을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악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노인은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레위 사람은 진짜 최악을 선택합니다. 노인은 차악을 선택했는데 이 레위 사람은 최악을 선택해요. 25절 앞부분 보십시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누구? 자기 첩을 붙잡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밖으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지금 던진 겁니다. 지금 어떤 길이죠? 집을 떠나 4개월간 본가에 가 있던 아내를 데리러 가서 장인의 융숭한 대접, 앞으로 잘 살라고 하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시 잘 살려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던져준 꼴이 된 겁니다.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누가요? 레위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사회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단 이 레위 사람만 이랬을까?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레위 사람이 이 정도면 일반인은 어땠을까? 라는 거죠. 남색을 일삼겠다고 덤벼드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그 위기를 조금 모면해보겠다고 자기 딸이나 첩을 내주겠다고 한 이 노인이나 그리고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내던지는 이 레위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할 것 없이 사사시대에 그냥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보지 못했지만 거기 24절에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거기 뭐가 있다고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약간 권유하듯 이런 뉘앙스잖아요. 원문은요 강의형이라고 그래서 강조, 그러니까 그렇게 해! 라고 약간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예요, 원문의 뜻이. 만일에 우리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고 훼손한다면 이 레위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참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손해보는 게 너무 싫어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야 되는데 누가 오리 가자는데 심리를 갑니까? 단 한 발짝도 떼기 싫은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신앙은 그냥 자연인처럼 일상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그 수준으로 신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 뜻밖의 방식, 단 한 분도 일어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살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여인 어떻게 됩니까? 25절 이하 26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밤새 곤욕을 치릅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겨우겨우 돌아와서 자기가 머물던 집에 왔는데 기력이 다 쇠해서 그 집 앞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일어났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찍이 일어나는 것이 동틀 무렵인데 거기 26절에 동틀 때에 그 내용하고 의미상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문 한번 열어봤더라면 이 여인이 살 수도 있었다. 그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동틀 때 일어나서 돌아갈 채비만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렇게 내줬으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땐 편히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갈 길 가겠다고 지금 채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가서 보니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여인이, 아니, 28절.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일어나, 빨리 가게. 뭐 이런 거죠. 문외 인간 같아요.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동틀 때 문만 열어봤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일만 챙기는 거죠. 이런 행동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 레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는 정말 이상한 모습이죠.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까지 무뎌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거죠.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정직해야 할까요? 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 가지 않으면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장 최악의 모습을 이 남자가 저지르고 어떻게 합니까? 더 끔찍한 일을 벌여요. 29절. 그의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칼, 이 칼은요, 원문을 보니까 양 잡을 때 쓰는 칼이에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던 칼, 보통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양 잡을 때,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걸 도울 때 쓰던 그런 용도 아니겠어요? 그 칼로 자기 첩의 몸을 토막내서 12덩이로 나눠서 보낸 겁니다. 각 지파에.
끔찍한 일이죠. 누가 이 잘못을 애초에 시작한 겁니까? 어쩌면 처음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이 남자에게도 없지 않았다고. 그리고 제자리를 이탈한 레위 사람이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장인이나 도덕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었지 내면은 다 무너져 있는 그들의 종교 현실이나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회 전체가 거대 악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당시의 사회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문제지만 1차적인 원인은 역시 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아내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받아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전대미문의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냐? 느슨한 지파연합체였는데 이 끔찍한 사건을 보고 그들이 각각 지파에서 논의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지파 전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서두에 사실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한 번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것은 너무 반사회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하나님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역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물론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다른 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건 그 죽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게 다른 겁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은 너무 끔찍해서 반사회적이고 반신앙적인 사건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는 단 한 번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떻게 내 인생에 한 번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거나 혹은 그렇게 살아내야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왕 살아갈 때 내 삶에 한 번 벌어지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 복음이 전달되는 일, 나 역시 그렇게 살아내는 일,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이 사는 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는 목적 아니겠어요? 저는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보여주셨듯,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인생에 본 적이 없는 단 한 번 일어나는 그 사건을 충격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반신앙적인 사건으로 일으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 적이 없던 사건, 그 사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사건으로, 복음을 나누는 사건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